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실수, 다윗의 그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위대했던 다윗, 어떻게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런 다윗, 하나님께 진실했던 그 다윗이 이런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은즉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의 다윗의 회개는 짧게 한 절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는,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짧은 한 절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의 내용은, 회개의 고백은 길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아를 막으셨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제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누구를 업신여긴 겁니까? 그냥 자기가 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정욕과 욕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욕심 가운데 빠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기어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귀에 들리도록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야,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것,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그 다윗 안에 자기의 정욕, 욕심이 역사할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으로 빠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이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의 회개의 그 위대함 이전에 인간의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의탁하고 의뢰하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앞에 아무리 잘해도 자기 안에 그 욕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 안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곧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이 곧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14절, 어제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곧 사망입니다. 사망 아닌 생명인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안에 들어온 사망, 그 악의 세력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자녀가 죽는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욕심과 정욕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고 밧세바가 그의 죄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을 보십시오.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우리아가 죽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이 사건으로 보면 불의함이 없어요. 우리아도 불의함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의 불의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의 충성과 의로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이 사건과는 직접적 불의의 관계가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의하지 않은 이 사건의 의로움으로 나타났던 이 두 생명은 죽게 되고, 불의한 다윗과 밧세바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그런 구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그들은 살아 있고, 불의함이 없었던 그 두 생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불의한 자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진짜 다윗은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이 사건의 회개와, 사실 이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이 자녀는 곧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똑같은 존재였어요. 불의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곧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 이후 회개와 이 죄의 결과였던 이 자기의 아들의 죽음은, 여러분, 사실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다윗 자기의 죽음이에요.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자기의 실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고 죄인이라는 것에 처절한 자기인식,
인간의 그 비참함을 자잘하게 인식한 상태. 난 좀 괜찮지, 뭐 나 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자기의 그 비참함과 죄인됨의 비참한 처참함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인식될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선을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다윗이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세 사람의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다윗,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죽는 그 사건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그에게 주셨죠.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분명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부부 사이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그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피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징계의 내용 이후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그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죽음의 메시지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와라는 그 이름에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다시 산자,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죽옷 짐승 하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또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사이로 나오게 하시는 그 영광의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첫 생명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이름은 바로 여디디아, 솔로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범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장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 지점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 자신의 실존의 그 비참함을 이 12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이 괜찮다라고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그러나 나의 실존의 비참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우리의 그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음, 희망 없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이후에 진짜 참 신앙,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생명과 사랑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의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진짜 생명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요압이라는 그 장수의 약간 미묘한 문맥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비방거리를 찾았는데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다윗의 그러한 목을 탁 휘어잡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요 사건의 죄를 타고 요압이라는 인물이요 다윗을 딱 옥조아 옵니다. 원래 이 요압이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사건의 정보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압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국방력을 맡고 있는 이 요압에게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력에 목이 잡힌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13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그 고난, 죄의 그런 아픔들의 쓴 잔을 마시며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다윗,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나름 괜찮게 반응했던 그 다윗,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려 왔던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 나름 괜찮게 살았던 그 다윗의 그 존재의 비참함을 12장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곧 다윗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12장을 통해서 인간의 그 비참함, 그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발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욕과 욕심, 그렇게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된 그것이 사망,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살아갔던 주여, 나의 실존, 우리의 실존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실존 가운데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신앙, 그 시작 지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